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발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강릉에 장지를 다녀오시는 바람에 한 30분 전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장례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오늘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피곤치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잔치가 끝나고 나발에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쓰러지죠. 그리고 열흘 후에 본문은 하나님의 치셔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다윗은 해석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땡깡도 피웁니다. 수정도 합니다. 그리고 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자기가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직접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만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저게 뭐라고 저기서 끙끙대고 있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이나 이런 나발이나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보복을 한 적이나 무언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손대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약간 그 흥분된 마음에 우리가 손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직접 그 문제를 손 쓰려고 해요. 그게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당했든, 나에게 환난이 오든 근심이 오든 그냥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조급한 마음에 내가 직접 손대면 나도 욕먹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 나에게 오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잠언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문에 세우는 자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인정받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남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우리의 남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매 순간순간이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저도 서산에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게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언가를 무진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44절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렙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안타까운 건 이 미갈이 계속 다윗의 부인이었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다윗에겐 사람이 계속 붙어요. 심지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알았어야 되거든요. 왜 내 곁에 사람이 계속 떨어져 나갈까? 왜 내가 사람을 자꾸 잃을까?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나는 계속 사람을 잃고 있을까? 그리고 다윗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람이 계속 붙을까? 사울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일단은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에게는 계속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도 한번 인생을 한번 곰곰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붙는 사람인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이 붙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사람이 붙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이 붙는 사람인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가? 근데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인생의 경조사가 찾아오면 이런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잘 살았는지 보고 싶으면 장례식을 보면 돼요. 내가 진짜 잘 살았는지 보려면 결혼식을 보면 되거든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결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일단 주례를 맡길 사람이 없고 부를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객들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그것만 봐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사는 거죠.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사람을 잃으면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늦게 깨달아요. 근데 사울은 점점 사람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해요. 그러나 그 실수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실수가 거듭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손대면 일을 그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완벽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